안녕하세요. 김종일 목사입니다. 오늘은 예수냐 바울이냐라는 아주 까다로운 주제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그 기독교가 예수님이 세운 예수교냐 아니면은 바울이 세운 바울교냐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바울교가 아니고 예수교여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서 예수냐 바울이냐 하는 그런 그 복잡한 그런 골치 아픈 그런 논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그 주장들을 이제 간단히 살펴보면은 이렇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지는 않았죠. 만나지는 못했죠. 그래서 직접 같이 지내지 못했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부족하다. 그거는 우리가 공감할 수 있습니다. 직접 같이 지낸 사람보다는 역사적인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서에서 보는 예수님의 말씀하고 이 바울 서신에서 나타나는 바울의 그 신학이 상당히 차이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복음서는 예수의 삶과 죽음, 부활, 말씀, 사역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말하지만 바울은 교리적인 면만을 말한다. 네. 이런 주장도 상당히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또 사역하시고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시고 하는 그런 그 어떤 일생의 전기처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바울 서신을 보면은 예수님의 일생에 대해서는 별로 소개하는 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제 교리적인 면만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찌 보면 이제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가르침은 비역사적이고 종교적일 뿐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 바울의 기독교, 바울이 말하는 그 신학, 이것을 좀 탈피해야 된다. 복음서의 그 신학으로 가야 된다. 복음서에서 말하는 그 예수님의 교훈을 우리가 더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신학을 따르기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역사적인 기독교로 재형성되어야 한다. 역사적인 기독교, 이것으로 재형성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는 이제 책을 보면서 그게 맞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바울 사도를 조금 이렇게 깊이 하는, 바울 서신보다는 복음서를 더 위주로 그렇게 보는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론을 제기해 보겠습니다. 반론은 뭐냐면 바울을 중심으로 기독교를 이해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중심이 아니고 바울 중심이라 하니까 조금 이제 어색하고 거부감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왜 이렇게 주장을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복음서는 역사적 사료로 보기가 힘들다는 점입니다. 그간 우리는 복음서는 예수님의 전기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해보니까 복음서는 역사적인 사료, 예수의 전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 현대 성서신학의 결론입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자, 복음서가 쓰여진 연대는 주후 70년 이후입니다. 70년 이후, 80년, 90년, 심지어 100년이 넘어서 쓰여졌다고.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가장 늦게,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졌고 그 후에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이 쓰여졌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복음서는 중요한 것이 당시의 상황을 배경으로 쓰여졌습니다. 이 복음서를 잘 읽어보면은 그 복음서가 쓰여질 때의 상황이 거기에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에 보면은 날 때부터 이렇게 시각장애인이었던 그분을 고쳐주는 기사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출교라는 말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이 쓰여질 당시에 출교가 본격적으로 있었거든요. AD 한 90년, 100년 어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그 출교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출교라는 상황이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은 조금 복잡하긴 합니다만은 이 예루살렘 유대교 안에 한 분파로 있었던 그 기독교가 나사렛파로 있었던 기독교가 이제 거기에서 이제 떨어져 나오게 됩니다. AD 한 70년 이후부터 이제 그렇게 되는데 80년, 90년 어간에 이제 그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떨어지는데 떨어져 나오는 상황 속에서 이 마태복음 공동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야말로 온전히 그 율법을 완성하는 그런 복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인들도 너무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갖지 마라. 그 유대교에 대한 완성이다 하는 이제 그런 그 논리로 마태복음을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들은 당시의 상황을 배경으로 쓰여진 일종의 대화문학. 여러분 대화문학 아시죠? 대화드라마. 예를 들면은 왕건 가는 대화드라마 하면 왕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그 이야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확한 그 왕건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죠. 큰 틀에서는 왕건의 이야기지만은 거기에는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상상, 어떤 그런 그 소위 픽션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대화문학인데 그런 그 대화문학적인 신학서라는 것입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복음서는 전기가 아니고 대화문학적인 신학서다. 그래서 역사적인 예수에 대한 정확한 사료로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 예수님의 말씀이라든지 예수님의 행적이 일부분 거긴 들어있다고는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이고 어디까지가 예수님의 행적인지는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에 상당히 이제 헷갈리실지도 모르겠는데 헷갈리지 마십시오. 학자들이 그렇게 연구한 것이기 때문에 뭐 이거는 사실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만큼 많은 그런 그 입증할 만한 그런 근거들이 있습니다. 다만 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은 가장 먼저 일찍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주후 70년에서 80년경에 그때 쓰여졌는데 그래서 조금 먼저 쓰여졌기 때문에 역사적 예수에 대한 정보가 좀 더 많이 수록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보면 역사적인 예수에 대한 모습을 우리가 그래도 좀 더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무리가 아니겠습니다만은 마가복음의 기록이 전부 예수님에 관한 그런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역시 마가복음도 상당한 그런 각색이 있습니다. 그 점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크게 두 번째로는요, 바울 시대에는 예수를 목격한 제자들, 이제 바울 시대로 가보겠습니다. 바울 시대에는 예수님을 목격한 제자들, 그리고 신자들이 상당수 생존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목격한 제자들이 상당수 생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격자들을 통해서 전해진 예수에 대해서 바울은 좀 더 많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죠. 생존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 서신은 복음서보다 훨씬 일찍 쓰여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복음서보다 일찍 쓰여진 바울 서신,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데살로니가전서, 빌레몬서, 이 7서신이 바울이 직접 쓴 친필 서신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이 이 바울 서신이 좀 더 예수의 모습을 더 잘 전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서는 늦게 쓰여졌고 바울 서신은 좀 더 일찍 쓰여졌기 때문에, 그리고 바울이 사역할 당시에는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이 생존해 있을 때이기 때문에 좀 더 예수의 모습을 전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복음서는 또한 익명의 저작입니다. 저자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마태복음은 마태가, 누가복음 누가 이렇게 기록한 것으로 생각합니다만은 저자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익명의 저작이지만 바울 7서신은 바울의 직접 서신이므로 더 신뢰할 수 있다. 이건 바울이 직접 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거기에 거짓말을 썼겠습니까? 있는 그대로 사실을 썼기 때문에, 그래서 더 역사적인 어떤 그 사료로서 더 신뢰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바울 서신을 잘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을 중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사실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역사적인 예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인가? 적어도 현대 성서신학자들이 요 내용만은 역사적인 예수에 관한 그런 분명한 내용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입니다. 어떤 그 신학 교수님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돌에 맞아서 죽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거의 근거가 없죠. 왜냐면은 바울 사도의 서신을 보면은 고린도전서 같은 계속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도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바울 서신에는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바울이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모르고서 그렇게 지어낸 그런 이야기는 아니겠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은 최후의 만찬에 대한 그 성만찬에 대한 관한 기록이 있어요. 그거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만찬을 하고 이렇게 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돌아가시기 전에 6월절 만찬 식사를 하셨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에 보면 예수님께 직접 받았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받았는지는 그 경로는 알 수 없. 예수님을 직접 만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정확한 사실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거기서 예수님에 관한 증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간접적으로 누구에게 베드로나 다른 분들한테 전해 들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15장 1절에서 3절 어간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바울이 이제 전해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전해 들은 이야기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장사되었다는 것,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것. 이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십자가 죽음을 분명히 역사적인 사실로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장사되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 있을 것이라 2절에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장사되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다시 사셨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의 증인들에 대한 목록이 쭉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또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내 안에 나타나셨다. 바울의 그 체험적인 그런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 혹은 승천하셨다 하는 것을 사실로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 선포, 이것이 이제 사실로서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주의 핵심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의 나라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는 뭐냐면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어요. 그 십자가의 죽음은 정치범들한테 하는 그런 십자가형입니다. 정치범들한테. 그러면 정치적인 그 이유가 뭐였을까? 하나님의 나라는 당시 로마가 추구했던 팍스 로마나, 이것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제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그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몰아서 십자가의 형을 받게 한 것이죠. 이런 것은 우리가 분명히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와
정의로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완성하고 성취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팍스 로마나의 대립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예수님을 그대로 놔둘 수가 없는 것이죠. 네, 이런 점들이 이제 예수님에 관한 역사적인 사실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예수 목격자들의 전승을 토대로 구약을 해석해서 기독교 복음의 기초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그 서신을 우리가 잘 읽고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내용은 은혜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십자가는 우리를 대속한 사건이다. 부활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승리 사건이다.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항상 의와 거룩함과 영광을 이미 거기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고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이미와 아직의 구조죠. 구조 속에서 그것을 이루면서 살아간다. 결국 종말에 완성될 것이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참고로 바울 시대에는 임박한 종말관을 가지고 있었죠.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지연된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에 맞는 이제 역사 참여가 필요합니다. 바울 시대에는 임박한 종말이기 때문에 이 역사에 참여하는 것은 그렇게 적극적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곧 예수님이 오신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지금은 지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지금의 이 역사 속에서 어떤 책임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 어떻게 참여해야 될지 하는 것이 이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중요한 그러한 사명이고 주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바울과 예수를 대립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들을 쭉 생각해 보시면은 왜 무의미한지 답변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역사적인 예수와 초기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이해한 다음에 다른 성경의 다른 책들에서 말하는 신학적인 진리들을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바울 서신이 오리지널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먼저 그것을 이해하고 그리고 나서 다른 책들을 이해하면은 우리 기독교 진리를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냐 바울이냐 하는 그런 논쟁은 무의미합니다.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알 수 있다. 그것이 제가 말하고 싶은 그런 중요한 핵심 요지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좀 굉장히 까다롭고 복잡한 내용이었습니다만은 이 정도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